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명절 때 되면 맨날 영적 전쟁하고 깨어있으라 지금 뭐 하는 거냐 맨날 이런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항상 그래서. 근데 수요일날, 오늘 금요일이죠. 수요일날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런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도 그런 말씀을 좀 안 주셔요. 큰 변화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거룩한 그릇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고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네, 내가 그 사랑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렇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노뱀을 봐라. 그러면 치유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믿고 쳐다봤고 누구는 안 받아들인 거예요. 노뱀만 보면 그러면 치유가 되어지는데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거를 받아라 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거 자체가 저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 받으시고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것 자체가 저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그 집안 가운데 흐르는 그 저주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힘겨운 어떤 영적 전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단이 밀가부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그 집안 가운데 힘겹게 했는지 몰라요. 그거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이러한 집안 가운데 부유한 집안도 있을 것이고 가난에 쩔은 집안도 있는데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단이 주는 것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그 저주의 독약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부유해요. 다만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질 훈련을 받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받으면 그냥 유리잔에다가 불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유리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지도 못하시고 안 주지도 못하시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어렵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하셔서 아멘 하고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받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지요.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지요. 묻고 푸는 열쇠가 있죠. 그게 뭐예요? 기도지요.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권이에요. 권세입니다. 모든 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기본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맛을 아는 자는요, 그걸 놓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을 맛을 못 누린 사람은 그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벌써 디데이입니다. 정신없었죠? 벌써 다음 주예요. 네, 다음 주부터는 더 정신없을 것 같아요. 7시 반부터 시작하지만 7시까지는 오셔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12시까지 기도하시고, 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50일 기도학교 돌파하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욕심이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욕망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상처가 있고 욕구 불만으로 여러분 속사람 치유받으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아프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 하나님 밖에 있으면 욕구고 욕망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침노하고 계속 요구하고 계속 두드리고 계속 찾고, 그러면 그렇게 한 자들은 모두 다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찾는 자들은 욕망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찾는 자들은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 있느냐? 하나님하고 상관없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비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은 야망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축복이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저주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오늘 주님께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 흡양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것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내가 지금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거를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이 어렵다. 말씀 먹는 게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가 힘겹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삐요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그냥 바로 자기 자신을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내가 바르게 잘 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서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 말씀이 달아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뭔가 뚫어지고 뭔가 그냥 나 혼자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 가운데서 뭔가가 뚫어지는 것 같은, 주님의 샬롬, 평강이 임하는 것 같은, 뭔가가 이전과는 다른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친밀함하고 뭐하고 비례가 될까요? 시간이에요,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 가운데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먹어도 시간을 보내야 되고, 기도를 해도 시간을 보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질적인 것을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러한 소망은 있지만 그거 바로 단방에 들어가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출석 도장 찍는 거. 네,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싸움, 그 출석 도장 찍는 거, 그냥 버티는 거, 그것 자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양이 되어져야 질적인 싸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주를 잡는다고 나름대로 계속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러니까 양으로 지금 현재 승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주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질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우선은 이거를 좀 늘리는 시간, 이것 가운데 이제 익숙해지는 그러한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적응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예. 제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버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처음에는. 졸아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힘겨워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출석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양으로 우선은 승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이것이 어렵지가 않아져요. 그러면 점점 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져요. 질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께서 뭔가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제 경험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어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막 방언으로 내 영을 강건하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돌파하겠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주님께서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뭔가 감동을 주시거나 영적 전쟁을 하게 되거나 나를 어느 곳으로 이동을 시키거나 뭔가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막 오늘 같은 경우도 막 버티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남은 1시간 동안은 영적 전쟁 아니라고 제가 열심히 싸웠어요. 뭔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박살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말씀의 검으로 찌르고 그거를 또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또 막 세우고 아주 너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막 열심히 싸웠어요. 언제까지 싸울까요? 그렇죠. 평강 주실 때까지. 평강 주실 때까지. 그리고 이거가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산산조각 나서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볼 때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루가 되어져서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안 돼요. 뭐가 마지막 사인이에요? 그렇죠. 샬롬. 샬롬이 마지막 사인이에요. 그거가 그렇게 사라지지만 다 죽어갔지만 그래도 샬롬이 안 오면 계속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 올 때까지 계속 싸웠어요. 어쨌든 1차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그 샬롬을 주실 때
그 승리했을 때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희열? 아, 해냈다. 정상에 올랐을 때,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굉장히 행복해요. 이러한 맛을 느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예. 근데 이게 단방에 오지 않아요. 몇 날, 며칠, 몇 달 혹은 몇 년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임하시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적같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평상시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좋은 습관이죠. 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답이 없으세요. 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뭐예요? 뭘까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네. 이제 사무실이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뭘까요? 예배. 예, 예배자로서요. 자, 뭘까요? 뭘까요? 직면하라. 예.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다 새로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요. 퍼즐 조각 그것 가운데 순종하지요. 그러면 다음 퍼즐을 줘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퍼즐을 순종을 안 하지요. 그러면 계속 백날 물어도 같은 거예요. 그 다음 퍼즐 안 주셔요. 어떤 사람은 나 몇 년 전에도 받았는데 올해도 똑같이 받아요. 이건 뭐예요?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같은 주제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순종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플러스 다른 거가 붙어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내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순종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템포를 주님께 더 민감하게 하면서 그 부흥에 보면 그 포스터 있잖아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우리 아이들이 거기 예수님 거기 부흥 거기 하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손을 잡고 사진 착착 찍었는데 진짜 같이 나왔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냥 그 템포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템포에 맞추는데 그런데 이거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 내가 순간순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훈련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샘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급하거나 너무 처져 있는 거. 그러니까 방치하거나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하거나 이런 거죠.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템포를 맞추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무엇을 원하니? 너의 생각은 어떠니? 너의 생각이 중요해. 할렐루야. 은혜롭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 조급함이 있고 막 급한 성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샬롬 하면서 이렇게 누그러지면서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잘하고 있죠? 주님, 제가 지금 현재 너무 템포가 빨랐었는데 템포를 멈추고 주님,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거를 이제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본인하고 관련 있는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께도 민감해져요. 그러면 이게 민감해져요.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내 모습.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가는 이 템포를 배우는 거, 실제적인 사람하고도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기다리는 걸 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고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같이 움직이는 거고, 멈추시면 멈추는 거고, 그거에 대한 민감함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가족들에게. 특히 이제 지금 현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이한테 그거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그 하나잖아요. 그 한 가지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한 장씩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있으니까 매일 한 장씩 그렇게 같이 통독을 하면 말씀학교 그것도 맛배기로 해보고, 그리고 기도학교는 제대로 뚫어버리고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제가 이제 가서 함께 동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25분씩 그렇게 마이크를 대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읽을 때하고 그냥 속으로 읽을 때하고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입술의 권세도 달라요. 파워도 달라요. 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그렇게 읽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고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감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자동 시스템이 되지요.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세워져서 방어벽, 보호벽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어떤 공격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것들이 있어요. 덜 받아요. 사단의 공격을 덜 느껴요. 어떤 사람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잘 못 느낀다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둔감해서 못 느끼는 사람은 뭐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시고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데도 그 영적인 공격이 이제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견고한 진. 하나님의 그 성벽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보호막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잠깐 잘 수도 있고 잠깐 쉴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한다.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을까요? 잠깐 한눈 팔 수 있을까요?
예, 치명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뭔가 실수를 했어요. 뭔가 습관적인 죄 가운데 뭔가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그냥 치명적으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바로 그냥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다단에 견고한 진이 많은 자들은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그 결과가 치명적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보호막이 많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여러 가지 잠깐 이렇게 한 것 가운데에서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시는 것들이 좋은 습관을 계속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딱 불 때 어둠에 딱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뭐냐면 벌써 여기에 문이 열린 거, 생각의 영역 가운데 진 거예요. 그게 대체로 뭘까요? 습관적인 죄예요. 습관적인 죄. 근데 대부분이 미디어더라고요. 그리고 또 뭘까요? 용서하지 못함이더라고요. 또 뭘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열려 있을 때, 죄의 통로가 열려 있을 때, 무당의 영과 또 연결이 돼 있으면 바람이 불 때 바로 그냥 탁 잡혀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첫째로 그 습관적인 죄, 요것만 닫아도 우리가 어려움에서 조금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은 피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대부분 음란이에요, 미디어예요, 중독이에요, 쾌락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만 해도 이거 사로잡히는 것 그리고 늪에 빠지는 것 요거는 그래도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좋은 습관을 하면 참 좋은데 그거 안 하는 대신에 뭔가 대체물을 찾으셔야 돼요. 습관적인 죄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계속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습관적인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동 시스템이 됐잖아요. 가까이만 가도 자동 문이 쫙 열리는 것처럼 그냥 죄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 유혹 가운데 그냥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물이 있어야 돼요.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뭘 하면 좋을까? 그런 유혹 가운데 내가 혼자 있을 때 한다, 집에 있을 때 한다 라고 한다면 혼자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제거해 줘야 돼요. 그런 환경과 조건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교회 오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혼자서 은밀한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것을 안 하도록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한다, 핸드폰으로 한다, 컴퓨터로 한다, 뭐 어떤 거 태블릿으로 한다. 그럼 그것을 오픈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안전장치, 환경과 조건을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놔야 내가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저도 저 자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망을 해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천사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무 때나 내 핸드폰을 가져가서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 거 숙제 올린다라고 하면 그냥 훅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죄를 삭제할 수 있는, 그거를 뭔가를 커버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아이들은 안 줘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숨기고 삭제했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탁월한 어떤 분들은 다 찾아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탁월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쪽으로도 모르니까 아예 신경을 꺼버리고, 이게 안전망이라는 거예요. 안전망.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 미디어로 죄를 짓는 거, 음란물로 죄를 짓는 거, 뭐 게임이나 중독이나 이런 걸로 죄를 짓는 거 미디어더라고요, 대부분. 그거 가운데 열려 있는 사람은 대부분 늪에 빠지고 어둠에 탁 잡혀버려요. 그렇더라고요. 우선은 그것부터 안전망을 해놓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전망이에요. 안전망.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예.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조건을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음력으로 또 새해를 또 보냈는데 좋은 습관을 새해부터 이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지키면 돼요. 생각, 눈, 마음, 입술 이걸 지키면 돼요.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리고 입술 가운데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가면 참 말이 이쁜 사람들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 너무 아파요, 말이. 그런 사람이 있죠. 이런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 사단이 그거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입술에 축복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게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부각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도 축복을 선포했으니까 축복이지만 더 누구에게 축복일까요? 그렇죠. 나의 입술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거룩하게 준비하게 되어지면 입술에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입술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축사권이 있는 분들, 특히나 그 말씀의 사랑, 축사권, 축복권, 그러한 분들은 입술을 특별히 더 거룩하게 구별되이 하셔야 돼요. 입술을 무겁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축복을 계속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예언적인 축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예언적인 그런 분위기를 계속 우리 교회에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 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려면 우선은 독을 내뿜었던 그것을 멈추는 것부터 해야 돼요. 독이 계속 나갔었는데 이걸 갑자기 하루아침에 축복이 나가는 거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럼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절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을 다무는 거.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은 내가 지금 현재 어렵고 그냥 이거를 될 수 있으면 그냥 침묵하고 그리고 내 입술 가운데 방언만 계속 하겠다. 입술을 절제하겠다. 긍정적이고 축복인 말 외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 입술을 절제하는 훈련을 먼저 하겠다. 입에 자갈 물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방언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입술을 무겁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찾는 거예요. 축복하려고. 안 들어봤고 안 해봤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됐죠. 그러면 계속 찾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축복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면 좋을까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주님, 어떤 마음으로 축복할까요? 듣는 귀가 있네요. 한번 들었다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네요. 정말 귀합니다. 네, 주님 축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개미처럼 주님 앞에 성실하게 그렇게 충성되게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귀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입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물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요? 믿음의 여인으로서 남편을 세우고자 눈물로 많이 흘리고 있네요. 예, 복되시네요. 지금 내가 다 했는데 여기만 아멘하고 계셔. 딴 사람들은 아멘 안 해, 막. 지금 여기도 하고 지금 이거 한 거잖아요. 그죠? 앞에 계신 분들. 주의 용사로서 지금 단단해져 가는 그러한 성장통을 겪고 있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물으면서 주님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냥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계속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거룩하게 구별되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딱 보면 이거 틀렸어.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을 안 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힘겨워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잔소리는 듣기 싫다. 그래서 잔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죠. 알려줘야지. 모르니까 가르쳐줘야지. 그런 거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우선은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네, 우선은 나중에 때가 되면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네. 우선은 어린 아가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와 사랑 가운데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이쁘다만 계속 해주면 좋죠. 그러니까 내가 큰 장점이 있다. 큰 단점이 있다. 내가 단점이 작다. 그리고 장점도 작다. 이렇게 내가 어떠한 그릇인가 이것부터 알아보세요. 나는 큰 그릇인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점도 크고 단점도 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다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좋아요. 단점이 크다. 나는 단점이 큰 사람인 것 같다. 단점이 크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죠. 장점이 크다. 이거를 기억하셔요. 예, 내가 지금 단점이 크다라고 이게 부각이 많이 돼서 죄책감과 정죄감과 어떤 힘겨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지금은 보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장점, 보화가 많이 지금 현재 내재되어 있겠구나. 이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는 거, 활성화하는 거,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기억을 많이 하는데 나를 사랑해 준 사람, 그렇죠? 나를 그냥 이쁘다 해준 분, 그런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장점을 개발해주고 끄집어내주고 그걸 활성화시켜주고 그런 사람 기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게 축복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장점을 발견할 때 슬픈 사람 있을까요? 칭찬 듣는데 마음 어려워하는 사람 있을까요? 예,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요. 왜 힘들까요? 예,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 그렇죠.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칭찬받거나 사랑받거나 격려받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왜 나 칭찬 안 해줘? 이렇게 막 칭찬을 막 요구하는 사람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살았던 사람일 수 있고요. 건강한 거죠. 건강하게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푸시하는 거 말고요. 건강하게 재미있게 그 사람 부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를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건강한 거예요. 경계선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지나치면 그것도 병적이에요. 열등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먹어야 나라고 하는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고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감사하지만 안 받아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건강해요. 그러면 나를 왜 칭찬 안 해줘? 라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없어요. 누구한테 받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받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내가 공급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별로 없어요. 받으면 감사하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받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 충족받으면 돼. 이런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고 그러한 자족을 하는 거죠.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법을 배운 자예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한테 요구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 하나님한테는 무한으로 요구해도 좋아요. 근데 사람한테 자꾸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쉽게 상처 받는 사람이에요. 쉽게 상처받는 사람은 왜 쉽게 상처받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요구를 채워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지금 현재도 상처가 많고 앞으로도 상처가 많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 안에 막 엉켜 있어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 감정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것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토속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내가 누구지요? 하나님 이게 얽히고 성켜가지고 내가 지금 뭘 느끼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주님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주님 그럼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뭐 하고 싶을까요? 분노 폭발한 화산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소리. 여러분들이 지르고 싶은 단어로 소리 지르면 돼요. 어떤 걸로 한번 질러볼까요? 네. 그렇죠. 주여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거. 네, 어떤 분은 화가 나니까 박살내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박살내면서 속이 시원할 때까지. 그리고 이거 갖고 성이 안 차. 그러면 우리가 방망이 테라피 하잖아요. 방망이 갖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때리면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우선은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얽히고 성켰던 것들이 어떤 부분이 이게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그 부분이 엉키고 성킨 것들이 이제 아까보다는 줄어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괜찮아요. 또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이 안에 있는
뭔지 모르지만 아파, 힘겨워. 그러면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아프고 힘겨워요.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못할까요? 내가 누군지 왜 나는 존재감이 없을까요? 주님,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주님, 나를 사랑받고 싶어요. 막 그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막 하다 보면 딱 와닿는 게 있어. 내가 사랑받고 싶었구나. 내가 상대적으로 거절감을 많이 느꼈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여기 안에 슬픈 감정과 여기 애리고 아파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 그대로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요. 주님, 울고 싶어요. 그럼 이때는 뭘 해야 될까요? 찬양을 부르면 돼요. 찬양.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이러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또 만약에 이제 악기를 한다 그러면 악기를 하면서 아니면 몸으로 한다 그러면 몸으로 하면서 그냥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든지 그냥 어떤 찬양이든 그냥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을 계속 부르다가 어떤 거에 딱 꽂혀요. 그러면서 여기 안에 뭔가 이렇게 딱 와닿으면서 울컥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한 곡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내 마음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실컷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기가 뻥 뚫린 것처럼 조금 시원해요. 아리고 아픈 거는 조금 남아있지만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좀 살짝 임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오케이 하고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억울함이 있었어요. 억울함을 당한 게 그게 갑자기 올라오네. 그러면 그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주님 앞에 너무 좋아하시네요. 막 그러면서 그 억울함이 나오면서 막 이제 막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이게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실컷 욕하는 거죠. 실컷 욕하고 실컷 이 사람 어떻게 해달라고 실컷 주님 앞에 달려버리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면서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게 다 토설기던 거예요. 막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셔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고 나면 또 이거 심판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딱 올려드려요. 그러면 여기 안에 뭔가 이렇게 뿌듯함이 있어요. 내가 고아처럼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든든함이 또 생겨요. 그러면 뭔가 뿌듯함이 있고 좋다. 그런데 뭔가가 찝찝함은 조금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실타래가 엉키고 설키고 막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조금씩 분화되면서 이제 남아있는 거. 내가 거절감으로 인하여서 슬펐구나. 내가 혼자 버려진 것 같아서 슬펐구나.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는데 나 혼자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외로웠고 슬펐구나. 그러면서 내 깊은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 슬픔이 올라오면서 어릴 때 5살 때 혼자 버려지고 혼자 싸워야만 했던 그 장면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속사람 치유를 받으면서 또 이제 기도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속사람 치유 신청을 해가지고 나 5살 때 그 버려져서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힘겨웠던 그 시간 나 이거 속사람 치유 받고 싶어요 라고 요구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무의식 세계의 어떤 부분을 또 성령 깊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많이 시원하게 되어져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고민하거나 아파하거나 힘겨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에서 아까 이 바람 부는 요 얘기하다가 지금 딴 데로 넘어갔었는데 용서치 못하는 마음, 요거 대부분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용서치 못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이게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잘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힘겨워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거에 묶여 있더라고요. 그 과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네, 용서치 못하는 그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어떤 이런 작업들을 계속 입술로 용서를 선포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렇게 한 아무개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시기 질투하고 용서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 마음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게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자기 마음 관리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내가 버티고 있으면 이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회개하면,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하면, 순복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방법을 다 아는데도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왜 안 될까요? 자기의 욕망, 이 죄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성을 내려놓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바람은 그거를 다 날려보내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마지막 때 부흥의 주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을 그러한 항복한 그릇, 그러한 자들로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프고 힘겨울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감사한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네, 거룩. 뭘까요? 또? 순종. 그렇죠. 거룩하고 순종,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크게 얘기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주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선악과로 인하여서 어그러졌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 우선은 살고 봐야 되니까 생존 모드로 싸우면서 왔었어요. 그래서 항상 영적 전쟁, 사단한테 지면 안 된다. 지는 건 나는 용납이 안 된다. 지고는 못 산다. 이러면서 사람한테는 질 수 있지만 사단한테는 난 질 수 없다. 이거는 좀 심히 걸린 문제다. 이러면서 막 영적 전쟁 치열하게 이러면서 이번에 음력 설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 두 번째로 센데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저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라고 했었는데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냐라고 한다면 시대 성품에 참여하는 것.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 넘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싸움 하다 보면 민감해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날카로워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승리했지만 내 주변은 쑥대밭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신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 우리가 노력해야, 깨어 있어야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좀 노력해야, 깨어 있어야, 성령 충만해야 그게 조금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그때 도금칠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막 기도하고 그 순간만큼은 주님 앞에 주님이 임하셨고 도금이 된 거예요. 주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겉에만 도금칠이 된 거예요. 내 속은 여전히 썩어 문드러졌는데 도금칠이 딱 되니까 이제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데렐라 12시 땡땡 한 것처럼 이게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성품으로 젖어들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 그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에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구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 전쟁에 능한 용사. 난 이거가 중요한 거 맞지요. 이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를 놓칠 때가 많더라고요. 이거 한다고 내 주변을 쑥대밭을 만들거나 막 이렇게 핥히거나 여러 가지 힘겨움을 주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대를 위하여서 소를 희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잖아요. 상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떤 자냐라고 했을 때 제가 2007년도 12월 25일 날 봤던 거,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중보자로서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서 중보하고 이뻐해주고 안아주고 용돈 주고 그리고 먹을 거 주고 이러면서 이뻐했던 그러한 중보자 할머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사람 그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주방에서 예수님한테 드릴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해서 그 음식으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한테 대접하는 그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 이 할머니하고 이 아주머니 이 두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잘했겠죠. 잘했겠지만 그거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할머니 중보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던 그 중보자 할머니. 그리고 내 눈에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는 예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갔던 그 아주머니. 시인의 성품에 참여한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는데 승리를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같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주님의 나라가 따뜻하죠. 삭막하진 않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더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이러한 자를 미련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혜롭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을 역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가증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 얼마나 남으셨어요? 이 10대들은 아주 한창 남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저희 어머니만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어머니,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사명자로서 영혼 전도하다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주보자로서의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라고 할 말을 만들어야지요. 그 얘기를 계속 해드려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계속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요게 뭐 구슬, 딱지 이거 갖고 여러분 목숨 걸었잖아요. 지금은 돈 갖고 목숨을 걸잖아요. 땅, 집, 차 뭐 이런 거 갖고 목숨 걸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달라지잖아요. 목숨 거는 것들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거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남은 인생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까 제가 몇 년도를 했어요? 갑자기 생각해. 2007년도를 했나요? 2007년도 12월 25일 날 그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님이 제 이름은 안 불러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상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서 그냥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냥 계속 울었어요.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냥 뭐 고장 난 것처럼 계속 났어요. 한쪽 구석에서 찌그러져서 계속 이렇게 웅크리고 구석에 찌그러져서 울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좀 바뀌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당신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인간 쓰레기라고 말했는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전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나한테 예수님 소개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을 전도지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어야 우리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평생을 예수님 전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막 펑펑 울었다 했잖아요. 2007년도에는 난 그런 사람을 너 인간 쓰레기 맞아 이랬던 사람인데, 그랬던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180도 반대인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기는 했겠는데 현주소는 180도 반대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 나는 못하는데 어떡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나는 안 되는데 어떡해요? 주님 어떡해요? 나는 못하는데 어떡해요? 하고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자괴감 가운데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2026년도 지금 나의 모습이 그걸 외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여진 게 그거예요. 남은 인생, 지금 여러분 지금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려고요? 뭐 하시면서 사실래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뭘 준비하실래요? 주님 앞에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그 전까지는 내 맘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제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 제가 평생을 남은 인생 예수님을 전하다 왔습니다.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리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다가 왔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다가 왔습니다. 뭔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박존스 목사님이 그 얘기 했대잖아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전 거기에 그 말씀이 여기 딱 베꼈어요. 꽂혔어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게 주님 앞에 나는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사랑받는 법도 몰라요.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사랑을 많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 더해서 이제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하시는데, 주님 나는 모르는데, 주님 사랑받는 법도 모르고 사랑하는 법도 모르는데 사랑하는 법을 배웠냐고 하시니 나는 이게 산산 너무 힘겹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것도 너무 큰 주제 기도 제목인데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너무 크게 느껴지고 동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2007년도쯤에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지연아 너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나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웠는데 어떡하지? 나 사랑하는 법 배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제가 계속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타드 벤틀리라고 아시죠? 그때 그분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은사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그 분은 예수님을 믿고 은사로 사역했는데, 그런데 은사를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그 은사가 없다면 뭐로 사역할래?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지금까지 은사로 사역했는데 은사를 다 가져가 버리시면 나는 사역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나 그럼 뭘로 사역하지? 내가 은사가 없으면 날개 다 끊어진 새 같은 느낌인데 나 그럼 뭐로 사역하지? 그러면서 6개월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은사가 없으면 그냥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냥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기면 되는구나. 뭔가 대단한 사역을 은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한테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6개월 동안 고민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메시지 가운데 전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 주신 어떤 다른 사역, 이런 거 거창한 것을 놓고 무슨 영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명을 어쩌고 막 이렇게 거창하게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게 뭔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 한 영혼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거를 물어보실 텐데, 사역도 사명도 그냥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섬기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어렵거나 먼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면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거고 나의 사명 감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때 부흥의 불을 받을 거룩한 그릇 준비하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거 영적 전쟁한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방주 이거 준비하는데 뭐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면서 준비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영적 전쟁하면서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머지 않았어요. 디데이가 가까워 왔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거룩한 방주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뭘까요? 그게 예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거. 네, 사랑이가 그림을 참 잘 그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림에 담아서 그림도 그리고 시도 적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언적인 전사예요. 그 사명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거. 그거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이거 이뤄달라고 막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항복한 그릇으로, 빈 그릇으로, 그러니까 비워드리는 작업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내가 지금까지 사고했던 것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비우는 작업. 내 거를 다 비우는 작업. 이거를 해서 빈 통로로, 깨끗한 거룩한 통로로 비우는 작업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는 거더라고요. 네,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힘을 빼는 거였어요. 비우는 작업하고 하나님의 그 뜻만 선포하면 되는 거였어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사랑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마지막 때의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사랑하는 법을 배울 건데, 그러면 저는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막 너무 사랑이 넘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플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셔서, 사랑, 달콤한 사랑, 행복한 사랑. 그랬는데, 아픈 만큼 성장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랑은 아픔, 고통하고 친구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있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는 항복한 그릇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주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회개용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타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강나윤 자매가 우선 1차 치료받고 퇴원해서 지금 오셨지만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승현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안 보이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나의 양, 그리고 우리 목장, 목자, 그리고 해피 짝꿍, 행복 짝꿍, 그리고 멘토 멘티,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박 목사님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용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부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부흥이 반짝하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그 부흥의 불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